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모든 규례들, 그 성막의 치수라든지 또는 만드는 재료라든지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세밀하게 잘 가르치신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정말 만들 일꾼들을 세워서 만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미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건축 설계는 아무리 잘해도요, 시공 엉망으로 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시공이니까요. 이제 시공자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세워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설계도대로 일을 맡겨 놓기를 원하는 이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그 말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셨어요? 다 사람들이 하잖아요. 집 짓는 것도 사람이 짓고 교회 일도 다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이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누가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일꾼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또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누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요? 하나님이요. 여기는 주어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내가라는 말이 이 3절에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만들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5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리라. 만들게 하는 주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6절은 더 많이 내가가 나와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자, 방송실 빨리 끄세요. 6절에 내가가 몇 번 나오나요? 웃지 말고. 몇 번 나왔어요? 3번. 3번 나왔어요. 3번. 아까 2절에서 한번 내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11절에 지금 내가가 5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 3번이나 등장하죠. 그리고 등장하지 않는 구절들마다도 사실은 주어는 생략되어 버린 것이죠. 자,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열심히 사람들이 일을 해요. 일할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서 하나님의 영을 감동을 주시고 실력을 주고 하여튼 일을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분 꼭두각시 발음이 좀 그러네요. 꼭두각시 인형 있잖아요. 꼭두각시 인형 배후에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을 하죠. 언젠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안수희 집사님 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 양반이 러시아에서 이 꼭두각시 그걸 전수를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뭘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십자로 이렇게 해서 줄 내려가지고 8줄로 하는데요. 크기도 굉장히 커요. 꼭두각시가. 근데 얘는 침도 뱉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무대 있지 않습니까? 무대 앞에 있는 사람한테 침도 뱉어요. 아마 물을 넣겠죠, 그 안에다가. 그런데 어떻게 물을 뱉어요? 발로 차기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근데 그 꼭두가시가 부르나요? 예? 꼭두가시가 침 뱉나요? 아니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단순하고 심플한, 생각이 너무 단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죠. 물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사명자로서 일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내시는 것, 그것을 꼭두각시 인형과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창조적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꼭두각시만큼 그냥 조종하는 그런 분으로 만드시지 않고 그의 인품과 인격과 그리고 그 시대 상황과 그가 배운 지식과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말해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또박또박해서 자기가 그것밖에는 말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서목사가 이렇게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서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내가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하는 것처럼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예? 또는 지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신앙 고백의 바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정말 중요한 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할 일이죠. 왜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사실 세상에 조그만 구멍가게 혹은 조그만 중소기업체에서도 일꾼 하나 뽑는데 아무렇게나 막 뽑습니까? 사장님이? 실력도 안 보고 스펙도 안 보고 그냥 대충 봐가지고 그냥 뽑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 하다못해 가게 점포를 맡기려고 해도 이 사람이 과연 감당할 능력이 있겠냐, 똑똑하냐, 이거를 제대로 하는 거죠. 그거 능력만 보나요? 정직하냐, 정직하지 못하냐, 이거 가게 말아먹을 사람은 아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지난 주간 동안에 경주에 내려가서 부흥회하다가 보니까 거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경주시청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무남동료 외딸 하나를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시킨다 그러더라고요. 15일인가 16일인가 시험 본데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지금 머리를 싸매고 지금 밤을 패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밥 먹다 말고 물었습니다. 경쟁률이 몇이래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하겠대요. 몇천 대 1이라 그런가. 예. 사람 하나 뽑는데 그렇게 다 스크린하고 그러고도 못 뽑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뽑는데 그렇게 스크린해가지고 뽑는다면 저 같은 사람 될 자신이 없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쓸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고 재주 많고 실력 많고 성품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어요. 안 그래요? 찬양대원들, 여러분들보다 찬양 더 잘하는 사람이, 노래 더 잘하는 세상에 많거든. 그죠? 노래 잘해도 노래 잘한다고 여기다 세우는 건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 기뻐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죠. 강원도 촌놈을 데려다가 여기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40여 년 동안 목회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던 거예요. 즉 그래서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세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건 고맙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총살이었어요. 앞에 맨 처음 총리 대신 요셉의 총리 대신 시절 그렇게 몇십 년 혹은 뭐 얼마나 될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는 귀빈 대접받고 들어왔지만 사실은 후반기, 중후반기에는 다 뭐예요? 노예였어요. 종살이였어요. 종놈들한테 금부치하는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 줬겠어요? 예? 종들에게 이런 기술을 전수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복잡하고 귀한 기술들을 그들이 어떻게 익혔겠어요? 더더군다나 광야 한복판에서 그 속에서 일꾼을 불러내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재주를 주시니까 감당케 된 거지요.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나 같은 거 뽑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웃기지 마세요. 나 하나 없다고 교회가 무너져요? 절대로 안 그래요. 나보다 더 훌륭한 신실한 일꾼들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어요. 요즘에 청와대는 이제 풀이 바닥났다, 뭐 어쩌다 뭐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풀이 바닥날 리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일꾼들이 아마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은 수도 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예,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쓰실 것을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고요. 어느 농부가 시장에 가가지고 날카로운 긴 칼을 하나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칼이 너무 잘 드니까 이제 나무 조각도 쪼개고 울타리도 만들고 큰 나무 말뚝도 깎고 하여튼 1년 동안 얼마나 그걸 잘 썼든지 그게 뭉툭해가지고 조그맣게 쇠조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주 잘 썼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무뎌져서 갈아도 쓸 수 없을 만큼의 쇠조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농부가 그 쇠조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어쩜 너의 인생이 이렇게 참혹하냐? 응? 그저 나무 조각이나 말뚝이나 자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쇠조각이 되고 말았구나. 그랬더니 그 쇠조각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예, 한 무인의 손에 들려서 사람들의 목숨이나 목을 피를 흘리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그래도 주인님의 손에 들려서 유익한 일에 내 몸이 다 쓰일 수 있었다는 것은 제게 기쁨입니다.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와, 이건 내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도 누구 손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정치인들은 다 줄이잖아요, 줄. 예? 어떤 줄 잘못 쓰면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리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결국은 심판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나 같은 거 별로 똑똑지도 못하고 믿음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데에도 성령의 능력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30년, 40년 쓰임을 받고 비록 이제는 다 읽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고마운 거죠. 감격하는 거예요. 참 이런 말은 좋은 말은 아닌데 여자 팔자 뒤용박 신세라는 말 알아요? 예, 그거 좋은 말은 아니에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 뒤용박이라는 말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뒤용박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 한번 해봐요. 뒤용박이 뭐예요? 모르지? 뒤용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뒤용박이라는 건 뭔고 하니 박을
바가지를 만들려면 반을 쪼개야 되잖아요. 근데 쪼개지 않고 그 줄기에서 파요. 구멍을 파가지고 손 하나만 들어갈 만큼 하고 밖에 있는 안에 속을 다 파내면 안에가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귀중한 것들을 담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부잣집에서는 거기다가 쌀을 담아 놓는 거죠. 씨앗을 담기도 하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쌀 담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도 담고 그냥 잡쓰레기죠 담고. 그러니까 쥐용박 신세라는 말은 똑같은 쥐용박이라도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잘 만나면 똑같은 쥐용박이라도 가치가 올라가고, 잘못 만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옛날에. 근데 요즘 그런 건 아닙니다. 요즘 여권이 신장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실은 거꾸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여자만 그런가요? 남자 팔자도 마찬가지죠. 안 그래요? 예, 배우자 잘못 만나면 남자도 역시 시체도 못 찾을 만큼. 요즘에 뉴스 잘 보시잖아요. 와, 겁나요. 세상에 180cm짜리 거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요. 잘 맞는 것, 저 배우자 잘 맞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써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이 사실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앞에 능력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마치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슨 힘으로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돈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돈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을 때에만 비로소 그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놓고 일할 수 있는 거지, 이건 내 거야,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한 돈 한 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재주라고 생각할 때 그 재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재주 주셨으니까 내가 그 재주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강 주셨으니까 그 건강으로 일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 돈으로, 내 재주로, 내 시간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짓다가 부도나는 목사 한둘이 아니에요. 착각한 거예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믿음 하면서 사업하다가 망한 장로님들 내가 한둘을 본 게 아니에요. 교만할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으로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감당할 수 있게 두 손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나 못한다고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거절하지도 말라는 거죠.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다른 놈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맹세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3번 부인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나이를 먹고 평생 수많은 온갖 쓴맛 한맛 다 보고 난 다음에 편지를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뭐라고요? 말하는 것도요, 뭘로?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로 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고, 하나님이 힘 주셨으니까 내가 봉사하는 거지, 하나님 돈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돈 안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돈으로 봉사할 수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 얼굴 나타내려고 그러고 제 목에 힘주고 일하지 말어.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밖에는 없는 거죠. 찬송가 329장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주 나를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려리. 주님, 나를 불러서 이르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무슨 말씀으로 내가 전해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일러 주셔야지.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이다. 주님께서 먼저 내게 주님의 그 뜻을 알려주셔야 돼요. 내가 알아야 잃어버린 양떼들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찾아낼 것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고 일하는 것보다 먼저 뭐예요? 주님이 내게 주셔야 돼요. 2절도 마찬가지예요.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비로소 내가 남을 인도할 수 있는 거죠. 말씀으로 줄인 양들 먹이도록 하옵소서. 사실은 이건 지금 바뀐 거예요. 예전에 찬양 말씀은 주님 말씀으로 저를 먹여주시면 제가 굶주린 양떼를 먹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본래의 가사는. 3절,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면 내 손을 펴서 물에 빠진 저 무리들을 다 건지겠습니다. 4절 마지막 고백이죠.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수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실 때에만 비로소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뭔고하니 이 순간에 제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십시오. 그럴 때는 제가 뭐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고백이 있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 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의 전제가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앞에 거는 쫙 잘라먹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지. I can do all things.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반 조건이 있어요. In Him, 그분 안에서.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걸 요즘에 이제 뭐 긍정 심리학이라고 그러죠.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고 하죠. 예, 될 거다. 그리고 믿으면 된다는 거죠. 돼요? 될 거라고 믿으면 돼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믿어도 안 돼, 그거는. 예.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긍정심리학이라든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일면의 진리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절반만 옳은 거예요. 결국 내가 무엇든지 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돼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헨리 나우에는 마음의 길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책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고독 훈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훈련 중에서 고독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는데요. 그 고독 훈련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르침이 바로 두 가지라는 거예요. 고독 훈련은 본래 사막의 교부들이 사막으로 맨몸으로 나갔을 때 받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훈련이죠. 자, 도시라고 하는 문명 속에 살던 사람이 저기 아무도 없고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막 한복판에, 광야 한복판에 홀로 딱 떨어지면 개미 한 마리의 생존 능력도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먹을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말라 죽는 거고요.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고요. 사자나 맹수에게 잡히면 잡혀 먹어 죽는 거죠. 근데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거기서 아예 생태적으로 살던 사람은 몰라도 도시 문명 가운데 살던 사람이 그런 데 가면 죽는 건 뭐 거의 뻔한 거죠. 근데 거기에서 첫 번째 발견할 게 뭐냐 하면,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치 미디안 광야 한복판에 들어갔던 이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I'm nobody,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애굽 한복판에서야 왕자이기도 하고 뭐 힘도 하고 칼싸움도 하고 뭐 그래서 힘을 했을지 몰라도 그 한복판에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럼 somebody가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라는 거죠. 믿으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신다면 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시켜만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쩌면 요즘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 군사적으로 한국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무력감이라고 하는 거, 참 무력해요.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무력감 속에서 그냥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모자라면 능력 주실 겁니다. 재주가 부족하면 성령의 은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돈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40여 년 목회 몇 년 남았습니다만 제 평생에 제게는 돈 한 푼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추진했던 것 중에서 돈이 없어서 일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는데 뭐 없어서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지막 주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결론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무력했던 사람, 재주가 없었던 사람, 능력이 모자랐던 사람들 다 채워주셔서 기적처럼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저희 은사했던 리처드 포스터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재주 많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기술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깊이라는 것은 영적 깊이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 자기 똑똑한 생각에 빠져버릴 위험성이 있어요. 재주 많은 사람일수록 재주 피우다가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재주도 아니에요, 스펙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성령의 은사로 영적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만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리더십의 요소가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사회적 신분이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몇 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했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몇 군데만 그냥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초대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다른 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핵심 요건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상식적으로 교회 일 판단하고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교회 일 판단하니까요.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 상식으로 일하실래요? 경험으로 일하실래요?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며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마디만 하고 결론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수요 저녁 기도회 때마다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동성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안수 집사님들, 장차 정말 동성교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일꾼들, 기도, 성령 충만, 그 이상 가는 자격 조건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적 파워를 주실 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최선을 다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동순교회에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하신 성령이여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안수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하여 이 시대에 이 소망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사회에 희망을 던져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가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도 간구하고 사모하는 영혼들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